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발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본 것처럼 욥기는 고난받고 있는 욥과 그런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 사이의 논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책입니다. 엘리바스랑 욥과 논쟁하고 그리고 빌닷과 욥과 논쟁하고 소발과 욥이 논쟁하고 이렇게 1대3의 논쟁이 욥기에는 총 3세트가 등장하고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트에는 소발의 발언만 좀 빠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마지막 3번째 논쟁 세트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논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는 3번째로 이제 욥과 논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인 자존성과 전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스스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욥 너가 의롭게 살고 온전한 행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 너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너의 의로움,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사실 주장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존성과 전능함만 놓고 보자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간다 하여도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특성, 자존성과 전능성을 언급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 의도는 욥이 다시는 스스로 의롭다라는 주장을 못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욥은 늘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 죄짓지 않았어, 나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진짜 실제로 의롭고 정결하게 살았던 것들을 주장하고 내세웠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주장처럼 의인이나 경건한 자가 절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큰 재앙을 하나님께 당하는 것을 보니까 얘는 분명히 악한 죄인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욥이 스스로 계속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을 내세우면서 너 의롭다고 해도 네가 의로운 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좀
입 좀 다물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의도로 욥에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존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자신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내죠.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을 악한 자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으로 너를 책망하고 신문하시는 것이 너가 과연 의롭고 너가 과연 경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냐?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는요, 욥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악의 목록들을 마음대로 생각해서 욥에게 막 덮어씌우고 너가 이렇게 일을 했잖아 라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욥이 저지른 악행은 무엇이냐면요, 욥이 가난한 자를 늘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욥 너가 그렇게 부자일 때 너가 가난한 형제들이 빚진 거 있으면 갚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막 터무니없는 담보를 씌우고 요구했잖아. 너가 심지어 그들에게 필요한 그 겉옷 하나까지도 다 뺏어가서 그들을 벌거숭이가 되게 만든 게 네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황당한 것은 욥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엘리바스가 이런 일까지 너가 했잖아라고 꾸며서 그에게 덮어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두 번째 욥이 저지른 악행은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늘 인색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우리가 욥기 첫 번째 장을 나눌 때 욥이 정말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 중에 한 명이라 그랬죠. 이렇게 엄청 부유한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고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오면 돕지 않고 늘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지 않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썼냐 하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뇌물로 바쳤다라고 주장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말이 좀 빠졌죠. 권세 있는 자는 욥에게 토지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는 뇌물로 잘 봐달라는 의미로 그런 재물을 막 바치고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욥에게 덮어씌운 다음에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욥이 왜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유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가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이 너에게 이렇게 쏟아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가 왜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알아 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14절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니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왜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냐 하면 욥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아시겠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어? 그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런 악한 일 하는 하나하나를 다 간섭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것에는 무관심한 분이야 라고 욥이 생각했기 때문에 욥 네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엘리바스는요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욥이 계속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주장했었는데 이번 세 번째 논쟁에서는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욥이 하지도 않은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너가 이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욥이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너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니까 너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 라고 욥에게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악을
범하는 자리까지 지금 엘리바스가 나아간 거예요. 자신이 믿고 고수하는 주장이 옳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인과응보 그 신학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일들을 꾸며내고 욥의 머리와 생각까지 들어가서 너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엄밀하게 엄중하게 새 친구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엘리바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교만한 데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절대적이고 충분한 지식이라고 그가 생각했어요. 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모든 논쟁을 통해서 보면요, 엘리바스와 새 친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 그리고 인과응보로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들이 알던 하나님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 속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에서 사람의 의로움과 온전한 행실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자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행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실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는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셨고 우리와 관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엘리바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관계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이렇게 엘리바스처럼요,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그저 심판하고 복 주시고 전능하셔서 인과응보로 다스리는 하나님만 알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늘 속으로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와 관계하셔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진짜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로 늘 나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관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의 하나님을 다 올바로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더 바로 알아가기 힘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충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오늘도 경험하는 자리에 서길 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가시고 그리고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늘 찾아와 하나님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높은 성품, 놀라운 성품을 더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알길 원할 때에 늘 알려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위로, 하나님 평안,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강하게 진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고 지존하며 심판하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셔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과 신실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기도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우리가 됩시다.